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떡국을 다 한 그릇씩 드셨기 때문에 한 살씩 더 넣으셨습니다. 네, 옆에 분과 함께 오후에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한 살 그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목사님에게 할 얘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해서 손 다 들면 자랑합니다. 자기는 9살이고 자기는 이제 7살이 되었다 라고 아주 자랑하는데, 이게 당연하게 감사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불평으로 보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릴 때에는 한 살 먹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도 한 살씩 먹었고 나이 드셨다고 해서 2살씩 드시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이 한 해가 지나면 한 살이 늘어날 뿐인데, 왜 어떤 때는 감사했다가 왜 어떤 때는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조건이 되어버리는가. 똑같이 세월은 흘러가는데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권사님은, 저희 교회 집사님들은 한 살씩 드셔가면서 주님 앞에 가실 날이 가까워지니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세상에 여한이 있다고 나이 드시는 거 슬퍼하지 마시고, 슬퍼한다고 안 먹을 수 있으면 밤새 곡하면서 슬퍼하겠죠. 네. 기도만 해서 다 해결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만 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릴 때는, 부족할 때는, 없을 때는, 연약할 때는 당연하게 감사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성장함으로, 내가 나이를 먹어감으로 감사했던 것이 변하여 불평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나의 이 눈을 세상 가운데 두고 있으니 내가 한 살 늙어가는구나 하면서 불평할 수 있지만, 나의 이 눈을 하늘나라에 두고 계시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해지지 않을까요? 네, 아닌가 봅니다. 너그라도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는 젊은 친구들, 여기는 나이 든 친구들,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좀 분리가 딱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천국 갈 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청년들은 아멘 하는데 집사님들은 니나가라 막 그러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우리의 눈이 세상 속에 있다면 정말 나이 한 살 먹는 것이 억울하고 천국 가는 날이 다가오는 것이 서럽고 슬프겠지만, 내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내가 오히려 한 살 더 드시는 것이 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젊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부러운 면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 날이 더 많아서 아동바동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님들은 네, 비꼬는 거 아닌데 제가 말해도 좀 비꼬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제 마음을 아시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감사했던 거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스가랴를 우리가 같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새해 첫 예배 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딱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그리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 5분을 땡겨 썼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는 그 땡겨 쓴 거 갚아야 돼서 5분 적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너무 눈치로 그렇게 주지 마시고, 제가 땡겨 쓰고 빌렸으면 갚고 유도리 있게. 그러니까 주일날 총 설교가 50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전 오후 합해갖고 오전에 45분 했다, 오후에 5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랬더니 저랬던.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이렇게 정확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희망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사 우리가 2018년도 이 한 해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한 해 행복입니다. 저도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행복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그 걸음들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왜요?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니까요. 정말 이거 제가하고도 너무 은혜가 받았어요. 네.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얼마나
악한 사람일수록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나르니까 좀 착하신 분들은 은혜가 덜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그래서 나는 계획할 때 항상 어긋나고 빗나가고, 걸을 때도 빗나가고, 이리 빗나가고 저리 빗나가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빗나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빗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빗 안 나가면 하나님은 빗나가시는 거예요. 나와 다르니까. 이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안 빗나가는 사람이다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는 빗나갈 수밖에 없다. 오늘 내가 빗나갔네?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가 좀 어긋나고 빗나고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어렸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끝났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세요. 여호와가 누구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아니요, 제가 목회하는 그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매일 외쳐 부를 것이 이 천지의 주인 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주 드릴 말씀이지만 나 무식해요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가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호와의 주인 걸 알 수 있냐면, 오늘 지금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진짜냐 거짓냐냐 요거 하는 사람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이 자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주무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염려, 걱정, 무슨 문제들요?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나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데, 애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두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맡겨두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편한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구름을 움직이시는,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분이 여호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와요. 봄비가 올 때예요. 봄비가 올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구절이 이렇게 돼야 돼요. 비가 안 올 때에 구름을 움직이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라고 해야 어법상 맞는 것 같은데,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우리 보고 기도하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도는요, 떼쓰는 게 아니에요. 떼쓰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를 그러면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바를 모르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야단납니다. 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모르고 내 필요한 걸 모르시니까 그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있을 때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어차피 다 알고 있다며. 아닙니까? 신학교 다닐 때 한참 논란이 됐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예정론과 택하심. 장로교회의 신학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이미 택하셨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을 견인하셔서 그를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됐던 것이, 그러면 택하신 백성은 어차피 구원시킬 건데 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하냐고. 이게 이제 고백을 해보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있던 교회가 감리교회가지고 장래와 좀 틀려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쫓겨날 뻔했어요. 이단이거든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장로교회 교리는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구원해 내신다. 그러면 감리교회에서 들었던 저는, 그러면 전도 왜 하냐고. 어차피 구원하실 거. 왜 나가서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잃어야 하며, 왜 우리는 그렇게 쇠가 빠지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일리는 있죠, 여러분. 일리는 없습니까? 요것이 은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그 표본 중에 하나지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백성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학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똑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기도 안 해도 내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나는 왜 기도를 할 것이며, 택한 백성은 어쨌든 간에 구원을 하시는데 내가 왜 나가서 맨날 목사님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소문 냅시다, 소문 내셨나요? 전도를 했습니까? 라는 그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 놀랄 일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이랬거든요.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다 하니까요, 다 아멘 하셨어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조집사님, 마가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게 웃지를 못해. 분명히 목사님 말하는 틀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확신은 없으니까,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셨네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벌써 몇 달이 흘렀는데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막 마음에 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참 이런 믿음 정말 목사가 잘해야겠구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이끌고 가다가는 다 빠져 죽겠구나. 한 사람도 그거를 울러 잡는 사람이 없이 목사가 빠지면 다 빠지실 뿐이구나. 제가 느끼고, 왜 얘기를 하냐 지금? 기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맞사오니 아멘 하지 마시고, 무조건 목사님 말이라 하면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팥을 콩이라 해도 아멘 하지 마시고, 똥을 된장이라 하면 목사님 그건 똥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무조건 목사님이 똥 갖고 가지고 먹으라고 된장이라 하면, 아이고 이거도 뜻이 있으시겠지만 아멘 하지 마시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쉽습니다, 여러분. 답을 알면 여러분 맞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시키겠다고 했던 그 도구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는 어떤 방법이 바로 내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소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봄비가 올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이 내려오고 있을 때에 우리는 뭐 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하라고요? 평안할 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저수지를 미리 파두는 거라 했잖아요. 내가 기도로서 내 저수지를 미리 파놓으면 비가 내려도 저수지에 찰랑찰랑 아름다운 뭐가 됩니까? 아름다운 호수가 됩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 진짜 너무 감정들이, 생각해 보세요. 네? 진짜 내가 진호 자냐? 눈 떠. 오해가 되니까 너 눈 크게 뜨고 있어. 오해가 되니까. 근데 너도 마찬가지야. 뭘 웃고 있어. 같이 눈 작으면서. 하여튼 친구 한 명 뭐라 하면 그 친구는 참 좋아요. 니는 참 눈이 크다 해. 머리 뱅글뱅글하게. 은지야, 니도 마찬가지야. 자, 뭔 얘기냐면요, 보세요. 내가 미리 저조지를 쫙 파놨어요. 그런데 나에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안 올 수 없어요. 인생사 다홍지말하고 다 오는데, 그때에 그것이 호수가 된다니까요. 남에게는 그것이 홍수가 되어서
완전 난리가 나고 범람을 해서 모든 게 초토화가 되는데 나에게는 한 글자 차이네요. 홍수가 아니고 호수. 와, 이 대단하다 이거. 대단하다. 밑에 하나 없으면 홍수와 호수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밑에 이형 하나 있고 없고가. 호수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 노을 지는 그 호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해가 뉘엉뉘엉 탁 칠 때 거기에 그림과 같은 집을 하나 탁 짓고 사랑하는 나인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우리는 저 맑은 호숫가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내 주님과 함께 딱 있다면요, 내가 파놓은 그 기도 덕분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호수가 될 것이고, 호수가 된다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가 있어요. 식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그 힘듦과 시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호수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비가 안 올 때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비가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셨잖아요. 기도하면은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기도하면 호수의 물고기처럼 소낙비의 밭의 채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을 꿈을 말한 자. 이맘때쯤 가면 사람들이 진짜 얘기를 많이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여기 갑니다. 여기가 어디죠? 점치러 갑니다. 점치러. 세상에 건설하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자기 새끼 앞 세워서 가갖고 점치고 앉아있고, 네, 건설하는 사람들이 자기 새끼 데리고 가서 결혼 날짜 받아오고 있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하면 50% 싸게 받아준다고. 네, 50% 싸게 날짜 딱 받아줄 테니까는. 네, 한 명도 안 오더라고. 싸게 해준대도 안 와. 이런 게 우리 실태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네,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드라빔과 복술자, 점치는 자들은 다 뭐다? 다 사기꾼이라요. 사기꾼. 네. 사기꾼이 아니면 우리가 점 보러 가면 벌벌 떨어야 합니다. 왜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가 볼 수만 있다면 어디 고개를 들고 뭐가 씌었네? 뭐가 씌었네? 저도 딱 맞춥니다. 만약에 정문주 집사님이 저리 점 탁 보러 오지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 문제 아니면 새끼 문제요. 딱 근데 표정이 좀 달라. 남편 문제면 그래도 입가에 잠깐 미소는 있는데 새끼 문제면 얼굴이 정말 어두워요. 그럼 딱 하면 됩니다. 새끼래 새끼 이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다 거짓을 말하고 헛하는 것을 말하며 드라빔 아시죠? 들고 들어가면서 이 주사위 던져갖고 하나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 막 점쳐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위로가 헛됨으로 가서 다 위로함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전부로 가시면요 이럽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 다 문제가 있어. 근데 뭐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부적을 쓰면 돼. 그리고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 싼 걸 혈액이 조금 떨어지고 비싼 걸 혈액이 좋아. 그럼 뭘 쓰겠어요? 비싼 거 쓰면 돼. 그 위로는 뭐라고요?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부터 하는 그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유대 사회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는 자들이에요. 양을 치는 자들을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겠다. 양 치우는 곳에 숫염소가 있으면 숫염소는 양을 다 들이박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양 치는데 방해꾼들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어쩌면 양무리 속에 숨어있는 숫염소일 수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뿔 있는가 없는가? 뿔이 있으면 숫염소예요. 그 숫염소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지요?
기도입니다. 정죄함도 우리에게 주신 바 없고 우리에게 그들을 벌할 만한 그 권한을 주신 적도 없고 우리는 오로지 양들이 되어서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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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양이고 들이박는 것은 수겸소인데 혹 내 옆에서 나를 들이박더라도 이놈의 뿔을 잡고 꺾어 부르겠다고 내가 그 뿔 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수겸소들을 다 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겸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수겸소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점제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네 이 뿔 잡아라 내 저 뿔 잡을게 양 두세 마리가 뜯어내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모두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그들의 전쟁에 준막하게 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말씀 보시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우리에게서 나올 줄 믿습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고 2018년도 한 해에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굳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안 내리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요게 답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처럼 지금 봄비가 쏘블락 내리고 있고 은혜가 쏘어질 때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아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한다고요. 행할 때에 어쩌자고? 변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지요?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만한 행복함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 봄비가 오고 있고 우리 가정에 지금 봄비가 오고 있고 내 개인의 심령에 봄비가 내리고 있을 때 와, 비 온다 이러지 마시고 비 올 때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물속에는 물고기가 흘러 넘치고 있고 안 멋집니까? 내 밭에는 채소가 뽑아도 나고 네. 돼지 한 마리 키웠더니 막 잡아나면 막 10마리 돼가지고 아무리 잡아먹어도 배가 불러. 아무리 잡아먹어도. 그런 큰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지만 제발 수겸소가 되지 마시고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서 분명히 건세자와 활과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진흙에서 봐버린대요. 여러분 진흙밭 한번 잡아줘 본 적 있으십니까? 진흙밭에 처받치면 못 일어납니다. 네, 우리의 원수들은 그 원수 하니까 또 머릿속으로 그 원수 말고요. 그 원수 진흙밭에 처박히면 큰일 납니다. 그 원수 말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마귀들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진흙밭에 박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붙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봄비 내릴 때 기도합시다.